말라기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성경 공부 주제가 언약을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서 어떻게 새 언약을 내다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그림 이제 몇 분 익숙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언약은 이 역사,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전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대략 기억이 나시죠?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데 그것은 성부와 성자의 언약이라 그랬죠. 성부와 성자의 언약이라. 이건 이미 영원전 언약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역사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과 신약이 있고 영원전 언약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영원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 곧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역사 속에 예수님 오셨지만 이분은 이미 영원전에 계셨던 그분이 이 역사 속에 오셨죠. 그러므로 구약의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계셨어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시고 다윗보다 먼저 계셨다. 이러한 언약을 따라 지금 쭉 나와서 이제 구약을 오늘 마지막으로 구약 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동안 아담 언약, 창세전 언약, 아담 언약, 노아, 그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 그러니까 지금 새 언약 중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사실 새 언약을 내다보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는 역사적 기점으로는 이 뭐 구약 전체지만 요 시기로 보면 돼요. 요 시기.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라기서가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성경 기록상으로. 그러니까 말라기가 마지막이고 요 기간을 약 400년 봅니다. 말라기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400년. 이때를 무슨 시간이라 그러죠? 신구약 중간 시기 또는 침묵의 시간 그렇게 합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상으로는 400년이 걸리지만 성경으로 보면요 한 장이죠. 한 장. 창세기, 말라기 다음에 뭐예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말라기 끝에서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그 성경 연결되어 있지만 그 시간은 몇 년이 걸린 거죠? 400년이 걸린 겁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한 책들이나 뭐 교재들은 많이 있어요. 특히 그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이거 보면 신구약 중간기에 그 유대 전쟁, 독립 전쟁, 마카비 독립 전쟁 해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말라기는 이미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나이 많은 사람들 막 울었습니다.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그랬죠. 그때에 선지자가 하는 말이 지금 이 보이는 성전이 초라해 보이지만 나중에 나타날 이 영광은 이 성전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고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주겠다는 그런 다윗 같은 훌륭한 왕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다린 겁니다. 몇 년을요? 400년을. 안 나타나지요. 안 나타나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독립전쟁을 해서 잠시 동안 유대인들이 정권을 차지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은 곧 또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멸망당하고 해서 하여튼 한 400년 동안 침묵기간인데 그 침묵기간 있기 바로 전까지 말라기서를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으로 보는데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성전문 이거 좀 닫아버리라 라는 말씀이죠. 성전문 좀 닫아버리라. 구약 성경 끝이 이러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 했잖아요. 율법에 제사를 드리라. 근데 그 제사 드리는 것을 이제 질렸다. 내가 성전 질렸으니까 성전문 좀 닫아버리라. 그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포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았으니 누가 너희 이걸 원했느냐, 누가 제사 드리를 원했느냐, 질렸다. 너희들의 그 고기에 질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도둑내 소굴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재건되었는데요. 그때도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말이 누가 성전문 좀 닫아버리면 좋겠다. 내가 뭐 구역질나서 도대체 너희들의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못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 400년 후에 예수님 오셔서 뭐 하십니까? 성전문 진짜 닫아버리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노라. 이게 언약을 따라 성경을 쭉 보면 왜 옛 언약, 그러니까 크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 즉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는지를 완전히 보여주면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언약의 완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말라기서하고 이제 신약에서 같이 연결해서 언약의 흐름들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라기에서 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느냐면, 첫째,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전문 닫아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제사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사랑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그 제사에 대한 오해. 요걸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장 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경고라.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자, 그런데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내가 널 사랑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이 나와요. 하나님 날 사랑한 게 뭐예요? 이렇게 나와요. 앞에요, 뒤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아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나와요. 대답이 없으시는데, 제가 이 신구약 중간기 요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못 지켜서 율법의 저주 따라 바벨론 포로 잡혀갔거든요. 70년 동안 충분히 벌을 받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벌을 받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야 돼요? 메시아를 보내야 되죠. 다윗 같은 왕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 같은 멋있는 왕국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 말라기 시대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 알렉산더 제국 때문에 로마 제국, 그 열강에 끽소리 못한 조그마한 나라,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보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라는 고민이 일어나는 거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신앙 상담을 하면서 그 세월호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저렇게 수백 명이 빠져 죽어가는데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침묵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난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사람의 휴머니즘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라는 대답을 했더니 당신과 나는 소통이 안 되거든요 하고 인사하고 가던 분이 계시던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이게 우리 자식이 생떼 같은 자식이 저래 물에 빠져 죽는데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얼마든지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한 답글로 시편 73편을 올려놓았거든요. 우리 시편 73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을 좀 보기 위해서 시편 73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 선지를 보고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뭐 사랑합니까?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죠? 이 시편 기자의 고민도 그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를 복 주시고 악인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평소 알고 있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착한 사람에 복 주시고 악인은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알고 있죠. 이거는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악인을 벌 주고 의인을 복 주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 알고 있었는데 이 시편 73편의 기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넘어질 뻔했다, 오해할 뻔했다.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너무너무 형통하니까 그게 막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들은 죽을 때에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을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의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항상 형통해요. 이러면 성경하고 우리가 평소에 아는 하나님 좀 안 달라요? 악인이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항상 형통하고 재물은 어떻게 되고요? 갈수록 더 늘어나고. 나는 원래 장사해서 한 1억 주 수입을 잡으리라 했는데 결산해 보니까 한 10억 주 재산이 늘어나고. 이게 악인이 그렇대요. 악인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거죠. 그럴 바에야 내 하나님 말로 믿어. 그럴 바에야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하고 나는 죄를 안 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는데 나는 뭘 당하고 있어요?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겁니다. 악인은요 형통하고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여가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이들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말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이 악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저 부산의 어떤 이병태라는 집사님이 자기 경험을 댓글로 쭉 달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집안에 모이는 자기 사촌형이 잘 나가는가 봐요. 아주 뭐 사업도 잘하고 장사 돈을 잘 쓸면 다들 사람들 그런 사람의 말에 경청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 없다. 집안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병대 그런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고 성경 이런 하나님을 하다가 자기만 완전히 왕따 당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을 달아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정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느냐 고민하다가 이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깨닫게 되었다. 그럼 악인은 졸지에 망한다.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27절 보십시오. 28절 미안합니다. 25절부터 보죠.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함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서는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뿐입니다. 뭘 극복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하려면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해를 깨닫고 나니까 하늘과 땅에서 나는 주밖에 사모할 분이 없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있어서 뭐 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그런 하나님 없다라고 할 뻔했다. 그렇게 넘어질 뻔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말라기서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랬을 때에 시편 73편 기자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돼야지? 형통해야지, 고난이 없어야지.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고 대들은 거예요. 그 시편 73편도 마찬가지고 하박국성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습니까? 이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답 좀 해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합니까?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답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맞아요? 그래 믿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 믿음의 내용을 보이는 것으로 제시한다면 그건 믿음의 내용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사랑하는 게 이 꼴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겨우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고생하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그 지배를 받았고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 의해 지배받고 이제는 로마 제국에서 지배받는데 언제 우리는 한번 숨이라도 한번 크게 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요? 하고 막 대들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대를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뭘 사랑했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답이에요.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어. 이게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에돔이죠.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이게 다른 번역으로는 가난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에서는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너희는 저 들판에 가서 살아라 라고 했는데 이 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날 무너뜨리도 나는 다시 뭐 한다고요? 이렇게 세울 거야. 극단의 인간 주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는요 사실은 고생 안 해요. 아브라함의 사병이 318명인데 이 에서의 사병은 몇 명이죠? 400명입니다. 야곱 만나러 올 때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브라함보다 부자예요. 그러면 자기 사병이 318명 대 400명이에요. 그런 에서 얼마나 부자입니까? 야곱이 형님에게 선물 바친다 할 때 형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많다. 그건 니나 가져라 그랬잖아요. 니나 가져라. 그런데 야곱이 간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에서는요 나중에 12두령이 되고 굉장한 힘을 발휘한 것이 에서예요. 하나님 무너뜨려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내 힘으로 일어나리라 라는 것이 이 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미움받은 에서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여러분 야곱 생애가 어떤 생애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에서가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한 절이라도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에서는 하나도 고생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은 죽도록 고생한 것이 야곱의 생애입니다. 형님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위해서 14년, 양떼를 위해서 6년, 20년 동안 죽을 고생하죠. 밤에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고생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야곱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다시 돌아올 그때에 자기 딸은 강간당하고 나중에 아들이 계모를 건드리고
또 더 노년에서는 그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실제 죽은 줄 알았잖아요. 나중에 베냐민조차도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야곱이 결국 그 바로 왕을 앞에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 나그네 세월. 어떤 세월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 보냈다. 험악한 세월 보내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털어버립니다. 다 부수는 거죠. 부수어서 결국 야곱이 마지막 하나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 자체가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 아버지가 아들 이름 짓는데 사기꾼이라고 이름 지어요. 하나님의 계시죠. 발꿈치를 잡았다. 정말 사기꾼처럼 살잖아요. 이 야곱의 허리를 분질러 버리는 거. 이게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쳐서서 결국은 자기 힘, 자기 꾀 그거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만 붙들게 하기 위한. 그래서 평생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팡이를 짚고 살았다 이 말이죠. 장애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어요? 자기 다리로 걸어 다닌 거잖아요. 그래서 형을 만나려고 할 때에 제일 앞에 선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좀 덜 사랑하는 레아와 레아 자식들, 그러니까 레아와 레아 자식들 다음에 레아의 그 종의 자녀들,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라헬의 종의 자녀들,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자기. 왜 그렇게 썼어요? 형이 치고 들어오면 지는 뭐 하려고요? 도망가려고. 근데 그 야곱을 허리를 쳐버리니까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때부터 평생 지팡이를 쥐고 살아갔던 그 야곱,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야곱은 무슨 평생 무엇만 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미워한 에서는요 형통했고. 이게 시편 73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맨날 고생을 하고 날마다 재앙을 보고 도살자에 끌려가는 양 같은 취급을 받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악인은 형통하고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그 재산은 생각보다 늘어나고 세상에 죽을 때 편안하게 잘 죽고. 이걸 보면서 저희 교회 그 신앙상 올린 사람이 그 얘기예요. 그분이 외국에 사는 분인데 이런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사실은 내가 늘 사랑한다 그랬을 때에 야곱이 나는 그래서 우리 사랑이 뭡니까 할 때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야곱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하면 네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환난을 주노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사랑하노라. 내가 널 사랑하노라.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도 한국 교회에 다 속해 있는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안 주고? 환난을 안 주고 복을 준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가 큰 환난이 온다. 이게 거꾸로 말한 거예요. 제가 예레미야 수요일 저녁에 설교하면서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 2주 전에 제가 뭐라 했냐면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인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너희를 위한 생각은 평화이지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앞뒤 다 잘라버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재앙을 당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마치 마귀가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부흥사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재앙 받고 있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지금 재앙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재앙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을 빨리 해결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결국 그거예요. 그동안 헌금 떼먹은 거,
그다음에 헌신 못한 거, 봉사 못한 거 한꺼번에 목돈으로 갖다 바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없애주고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딱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에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뒤 다 자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온다는 그건 마귀가 주는 재앙이기 때문에 마귀야 물러가라 이래 해야 된대요. 재앙이 주어지면. 세상에. 그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의 그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멍에를 막 꺾어버리고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멍에를 다시 만들어라. 70년 포로 잡혀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큰 재앙이잖아요. 환란이잖아요. 내 앞에 내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면서 포로 잡혀가는데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완전 재앙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라.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요? 안 잡혀간다, 안 잡혀간다. 우리는 포로 안 된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진짜 망하고 이미 1, 2차 포로 잡혀가니까 잡혀가는 할 수 없죠. 뭐 다시 2년 만에 돌아온다. 저 예레미야 저 미친놈이다. 예레미야처럼 잡아 죽이라. 거짓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그 말을 오해하니까 이렇게 해석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라고 대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고생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10편 74편과 똑같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 나그네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산다고요? 환난을 당합니다. 그냥 환난을 당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종교생활 하시면 돼요. 종교생활은요 내 하기 나름이거든요. 내가 신에게 정성을 바치면 신이 나에게 복 주고 내가 신에게 정성을 덜 바치면 신이 나에게 복 안 주고 그건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아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뭐 되기를 원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노래나 부르고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합니다. 당연한 코스예요. 근데 이런 얘기 할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러 많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많이 안 오죠. 재앙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앙아 물러가라 하나님 우리 복 주기를 원한다니까 아멘 하면서 수십만 명이 몰려가잖아요. 이 하나교회 같은 데 잘 안 오잖아요. 이상해요. 2층 3층에는 많이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도 결국 자기 구원 욕망이에요. 자기 구원 욕망이에요. 오늘 보니 앞에 사람들 우글우글하게 서 있던데 일본에서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설교 듣는 사람인데 창원에 동생이 있어서 왔다가 저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교제를 하고 또 부산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서 정리 안 된 일이 있어서 부산에 갔다가 한 2, 3주 만에 왔더라고요. 한 3주 만에 왔는데 어제 와서 잠시 만났는데 수요일 잠시 만났나? 하여튼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 참 친한 그 동생인데 그 동생하고 만났더니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이렇게 찬송도 해주고 아파 있으니까 죽도 끓여주고 막 이렇게 잘해주더래요. 그러면서 언니 그럼 우리 같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고 성경 공부 좀 할래 그러더래요. 그럼 좋지 한번 만나보자 했더니 세상에 며칠 공부를 하고 온 거예요. 노트에 적어 온 거예요. 신천지예요.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도 처음에는요, 딱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하고 막 성경을 쫙쫙쫙 적어가면서 세상에 옛 언약 새 언약 딱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 공부 처음이 옛 언약 새 언약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 새 언약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사실은 교회에서 안 해준 거예요. 교회가 교회 성장의 목적을 둔 성경 공부만 가르쳐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공부 안 하니까.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온 그 무슨 신현욱 강도사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왜 많은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냐니까 교회가 뭘 안전했어요? 복음을 제대로 안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잘 안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저 올라가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거의 다 기존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교회에서 지금 뭘 얘기를 했느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라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세상이 형통하고 잘 됩니다 라는 거짓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잘 안 되죠. 그러게 안 되니까 이 뭔가 잘못된 거야, 이 목사 말이 맞는 거야 라고 할 때, 의심이 딱 들 때 누가 파고 들어옵니까? 신천지가 파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파고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성경 잘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기존의 교회 목사들 보고 개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기총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 있잖아요. PD 수첩 나오고 있죠 지금. 그다음에 구원파 얘기 나오고 있죠. 이거 혹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봐, 지금 너희들이 저 잘못 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면 너희들도 다 멸망받아.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바로 전해야 돼. 우리에게 와야 바로 성경 가르쳐 라고 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면 이만큼 사람들이 교회에 안 몰려와요. 한국에 1,000만이 넘는다 그래요. 요즘 뭐 1,000만 안 되겠죠. 1,000만이 넘는 자가 몰려온 이유는요, 딴 데 있는 거예요. 종교성입니다. 신에게 정성 바쳐 복 받자. 신에게 잘 보이면 이렇게 저렇게 성공한다는 온갖 미국의 잡동사니 같은 성공 스토리를 설교 시간에 성경보다도 더 많은 예화로 들어가지고 성경 앞뒤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 한 말씀 가지고 그 딱 앞뒤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면 뭐가 뭔지 알아요? 닭인지 오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대가리 잘라보고 꼬리 잘라버리고 날개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가짜로 이어가지고 온갖 성공 신화를 다 도입했으니까 와, 하나님 믿으면 나도 저러면 록펠러처럼 되겠구나 라는 엉터리 같은 종교식만 부풀어 넣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널 사랑하노라. 하나님 우리 뭘 사랑했습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고생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 죽을 고생합니다. 죽을 고생을. 정말 죽을 고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야곱을 고생시키느냐? 뭐 하나 붙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하나 붙들으라고.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요셉의 두 아를 축복하는 데서 나옵니다. 요셉은 아직도 야곱이 이해한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장남은 무조건 뭐예요? 큰 자가 되고 차남은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양손에다가 왼손에는 므낫세, 오른손에는 에브라임 해서 딱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손을 쭉 펼치면 오른손은 므낫세, 왼손은 에브라임, 그렇게 축복하면 돼요. 여러분 목사님 축복할 때 축복할 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손쭉 뽑으면 되는데 아니 눈도 안 보이는 영감이 말이죠. 손을 어긋맞게 축복해버려요. 어긋맞게.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손을 떼서 거꾸로 하니까 야곱이 이런 거예요. 나도 안다. 그러니까 눈이 멀었지만 어긋맞게 축복함을 통하여 너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다. 요셉 너 아직 모르지. 네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야. 어긋맞겨지는 복, 세상과 거꾸로 된 복, 그 얘기를 야곱이 마지막으로 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뭘 사랑합니까? 라는 항의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라고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노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뭘 하고요? 고생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고생하는 삶이죠. 이 땅에서 어차피 고생하는 삶이에요. 시편 90편 한 번 더 찾아보죠.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땅이 생기기도 전에 그죠? 하늘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의 처소는 어디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처소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편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인간의 죄가 창세기 몇 장이죠? 3장 선악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 그리스도의 희생이 먼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이 천지 만물 창조 이전보다 앞섰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그런 얘기겠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지만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2장에 무슨 사건이 먼저 일어나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앞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보다 뭐가 앞서요? 용서가 먼저 앞선 거예요. 죄보다 사랑이 앞섰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악과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타락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타락보다 뭐가 앞서요? 용서 사랑이 앞선 것이 창세기 2장에 그 아담을 잠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렸어. 갈비뼈를 적출하여 하와를 만들잖아요. 원래는 한 몸이잖아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리라.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에베소 2장 안 찾아도 아시죠? 그게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에 옆구리 찔림으로 살과 피를 쏟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교회가 나오는 것을 이미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 전에부터 이미 우리는 우리의 처소는 누구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처소입니다.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유다서 24, 25절 영원 전부터 영원부터 지금과 영원까지 그랬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창세전에 확정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우리를 택했다. 창세전에 확정된 사랑이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틀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처소,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붙들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서 조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없는 자들은 불태워 없어질 이 세상과 함께 더불어 태워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추구할지라도 안 막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영원히 멸망할 건데 그냥 이것이나 먹고 누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식으로 성경이 안 보이는 내 말이에요. 사람들이 뭔가 좀 어려움 오면 발발발 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가 또 이 어려움이 오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환란이 오나? 아 그렇구나. 내가 10년 전에 서운했던 그걸 떼먹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탁 기도하잖아요. 집사님 혹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없습니까? 서운 안 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이렇게 한 3, 40년 교회 다니면 한두 번 다 뭐 했어요? 서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뭐 하겠다고요? 뭐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 그래 갑자기 그때 신학교 가라 그랬었고 가지 마시고 절대로 그러면 신학교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또 뭐 내가 뭘 하나 바치기로 했는데 안 바쳤다고 전자 올간 하나 바치기로 했는데 그걸 안 바쳐서 그렇나? 우리 딸이 아프네 해가지고 빚내서라도 또 전자 올간 또 하나 바치고 제가 실제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알면 그런 거 오면 정말 그런 말 하는 사람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면요 환난 당연한 거지. 자 보십시오. 시편 90편 영원부터 영원으로 주님 우리의 처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영원한 처소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 불에 사라지니까 이게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처소 주님의 품에 들어가려면 이 땅의 것을 놓아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놓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여 너는 인생들은 돌아가라.
너 땅을 티끌이가 티끌로 돌아가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또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인생은 풀이요 그 영원 풀의 꽃과 같다. 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심에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일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요. 그 일평생이 무엇뿐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의 연수의 자랑을 해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는 생활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우리의 인생이 이러하구나를 알면서 자기의 날 계수함을 아는 거예요. 누가 11절 보시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인가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앉으시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보세요. 우리 일평생 뭐뿐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러니까 주의 노여움과 그 두려움을 안다면 우리는 일평생 동안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예? 우리는 일평생으로 수고 슬픔 가운데 살아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면 의로 복을 받지만 완벽히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어기면 일평생 수고 슬픔을 살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한데 보세요. 누가 그 주의 두려움을 압니까? 우리 날 계속 알게 그 주의 두려움을 알면요. 주의 두려움을 알면 14절 보십시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막 수고 슬픔 가운데 사는 거 아니고 좀 편안한 삶도 있었잖아요. 그거 뭐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주의 인자함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함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밥이라도 먹고 이렇게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주의 인자함이. 그래서 그 주의 인자함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의 인자함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인자함이 어디는 영원하고요. 그 아버지의 나라는 그 인자함이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없어요? 수고와 슬픔이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에게는 수고와 슬픔이 올 때마다 뭘 기억하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구나. 주의 인자가 영원한 그 하늘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뭘 하신다고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러면서 내가 널 뭐한다? 사랑한다.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되게 어려움에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니까 제가 막 마귀처럼 보이더라고요. 내가 마귀처럼 보이더래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 하나님 복을 줄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지금 사업은 안 되고 자식은 애무이고 남편도 애무이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이게 사랑입니까? 그래서 제가 마귀로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 그때는 좀 나아졌기 때문에 그 말을 하겠죠.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야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 같으면 에서가 되는 겁니다. 에서는 고생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지요. 야곱은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그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붙고 살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능들 우리 에레미야 2장 13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했는데 하나는 뭐예요? 생수에 근해서 끊어진 것과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노후를 대비하잖아요. 종교꾼들은 어떻게 또 노후를 대비합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마일리지 사가지고 내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그것도 똑같은 종교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날려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는 주여 아까 시편 90편에 본 것처럼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풀입니다. 나는 안개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에만 나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나 자비에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나의 영원한 처소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려면 야곱 같은 코스를 통해야 된다니까요. 야곱 같은 코스를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야곱 같은 코스를 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원하는 바가 애써가 가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한다 했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게 받아들였을까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을까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날 이렇게 대우하지. 좋아. 그러면 한번 보자. 나도 당신한테 좋은 것 안 갖다 바칠 거야. 좋은 것은 다 빼버리고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흠 있는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 갖다 바친 거. 찌꺼기 갖다 바쳐요. 찌꺼기를. 찌꺼기 갖다 바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럴 바에야 너희의 그 종신 나는 받지 않겠다. 제사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제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제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나의 좋은 것 안 주고 고난을 주니까 그런 하나님께 나 좋은 것 안 바칠래 라고 하면서 찌꺼기가 갖다 바친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문 닫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제사도 모르고 사랑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제사가 뭔지도 모르니까 이 성전문 닫아버리라. 이게 구약성경 말라기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저에게 어떤 분이 왔는데 10년 동안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1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루에 3번 교회당을 나갔어요. 하루에 3번. 그리고 11조는 기본이고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심으라 그러대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래 얼마나 심어야 되면 남편을 위해서 기본 1,000만 원 헌금해놓고 매주 5만 원씩. 아들 위해서 심으라. 또 똑같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심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이 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자기는 10년 동안 따라갔는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못 따라갈 것 같아. 나 이제 못 따라가겠어 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남우교회 근사가 저희 교회를 소개를 해주었대요. 그거 가보라. 그래서 회사 들어왔더니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을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나니까 옛날에 열심히 하던 것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슬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또 한 사람은 그 사람도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섬겼던 한 10년을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 번씩 뭐 수입이 탁 생기다든지 어떤 기적적인 일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기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생겼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시 하나님 보고 예시 이럴 바에야 내 하나님 말로 섬겨 이런 말이 나오더래. 이런 마음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거 견디는 동안 예시 그럴 바에야 내 뭐 하려고 하나님 섬겨. 그럼 그동안 이 두 사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섬긴 이유는 뭐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 와서 뭐 했다고요? 헌신, 봉사,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 먼저 닫아버리라. 좀 닫아버리라. 오늘날 교회당 문 성전도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당 문 하나님께서 보고 어떻게 할까요? 저 누가 좀 닫을 사람 있으면 좋겠다. 닫아버려야죠. 그때 이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그게 말라기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성전문 닫아버리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도 오해해, 제사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라기 끝절을 보고 첫 시간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보십시오.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자 앞에서는 내가 널 사랑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뭘 사랑했으면 대들었지요.
그래서 에서는 묘고 야곱은 살아있다는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뭐 안 하겠다고요? 제사 제도 안 드리겠다 해서 완전히 찌꺼기만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해 14절 여호와 이런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 거죠. 완악한 말로 대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적했습니까? 또 다 대들죠. 보세요. 13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대드는 거예요.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 섬겨봤자 내한테 뭐도 안 주더라? 복도 안 주더라. 그래서 섬겨봤자 뭐하노? 섬겨봤자 헛되더라. 이게 하나님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뭐 유익하뇨? 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제가 오늘 이사야 시편 73편 읽은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인이 지금 잘 되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려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하나님 섬깁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 행간을 한번 보십시오. 너가 날 대적한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네가 날 대적하는 모습이 악인은 형통하고 잘 사는데 하나님 섬기는 자는 고생한다. 이 말이 나를 대적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라. 이게 이제 종말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분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열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이해하는 자가 되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이런 자들을 주께서 치열한 광선처럼 내가 너희를 비춰주라. 이게 구원의 언어들입니다. 이것이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은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느니라. 자,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의 내 종 모세의 명령 곧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둘째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 마지막이 뭐라고요? 이 성전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사랑도 오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도 이해를 못하죠. 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말이 성전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여호와의 그 크고 두려운 날에 여호와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뭐 해라고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엘리야를 보낼 텐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텐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둘째 시간에 신약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피곤하실 때 차 한잔 하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옛 언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리스도 영이 이 그리스도 이미 묵시적 인물이라고 그랬죠. 천주 창조하신 영원전에 계신 분인데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1장 12절 제가 이 말씀 자주 강조하죠. 그리스도 영이 아담에게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이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 영이 물론 노아 에녹 그리스도 영이 모세에게 그리스도 영이 다윗에게 이렇게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영이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는 천지 만물은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에 의한 사람의 나라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나 여기에 있고 성경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나 여기 성경, 누가 성경을 보죠? 내가 성경을 보서 성경을 나에게로 끌어오잖아요.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나 여기 있고 성경 여기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끌어와서 나를 위한 성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나 여기에 있고 신이 여기에 있잖아요. 신. 그래서 내가 신에게 어떤 정성을 바침으로 신에게서부터 내가 어떤 반대급을 받아, 이것도 우상숭배. 이런 성경 공부도 우상숭배. 이것도 성경 공부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읽고 성경 읽는데 뭐 당연하지 않아요. 이렇게 본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었잖아요. 율법을 주었죠. 성경책을 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왜 줬어요? 성경을 받아보니까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뭘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하라는 것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어요. 하라 하지 말라가 몇 개예요? 613개라 그래요. 와, 그거 조사한 사람들 내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조사를 다 해놨어요. 무엇은 하라, 무엇은 하지 말라, 무엇은 하라, 무엇은 하지 말라.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장어도 먹으면 안 되고 다 나와요. 메뚜기는 먹어도 되고 귀뚜라미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귀뚜라미 먹어도 돼요. 땅에서 튀어오르니까. 곤충은 땅에 튀어오르는 곤충들은 먹을 수 있어요. 땅에 들어붙은 것은 못 먹게 했어요. 귀뚜라미 먹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땅에 들어붙으면 못 먹고. 그때 밭에 씨를 뿌릴 때 쓱 뿌리면 안 되고, 예? 옷도 입을 때 혼방은 입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섞이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원리네. 섞이는 거 싫어하고 땅에 들어붙는 거 싫어해요. 물고기도 미꾸라지 먹으면 안 됩니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미꾸라지는 장어는 땅에 들어붙어 사는 거예요. 낙지 먹으면 안 됩니다. 문어 먹으면 안 됩니다. 비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얼마나 잘 먹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다 유대인은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왜? 나 여기 있고 하나님 저기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법을 줬잖아요. 그럼 법 왜 줬어요? 지키러 줬죠. 그래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나 여기 있고 성경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주셨으니까 나 성경 보고 지켰다. 이 결과가 뭐예요? 이 결과가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을 준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나 여기 있고 하나님 여기 있다. 이 성경을 보고 사람 성경 잘 생겼다.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주체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지금 성경 보잖아요. 내 읽고 성경 읽고 성경 이해하고 해석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 교만하게 되지만 성경이 나를 읽으면 회개하게 된다. 성경이 어떻게 나를 읽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죠. 내가 여기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나를 해석해보라. 나는 이 성경 말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 행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법을 지켜왔고 제사를 드린 것은 다 죄였다. 다 죄였다. 이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구약의 성경 말라기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약이 연결되는 장이니까. 그래서 하란 거 하고 하지 말란 거 안 한다고 다 지켜 행하고 제사고 뭐고 다 지켜 행했는데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성전문 닫아버리라. 헛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성전문 닫아버리라. 구약 성경 마지막이 성전문 닫아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뭐 어줍잖은 종교성을 가지고 뭐 신을 뭐 섬긴다든지 뭐 전도를 한데 보험을 한다든지 뭐 무슨 짓을 다 한지라도 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구약적인 이 배경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자기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했는지 이미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희생이 먼저였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희생을 목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가 그를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사랑 확증하셨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사랑 확증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죄인되어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자기 사랑 확정해놓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 하나 알면 되는 거죠? 우리의 행하는 것이 왜 죄임을 알고, 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만 우리가 의롭다는 받고 거룩함을 얻고 영원롭게 되는지를 알고 가는 것, 이게 천지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는데요. 뭐 불만이 있습니까 이게? 없죠. 우리 불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했을 때 뭔 얘기했어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거 로마서 9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종교적 테크닉을 가지고 신을 꼬시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9장 12절 9장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하나님께 달렸죠. 내 하기 나름대로 달린 게 아니죠.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뱃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미워할 자와 사랑할 자라 나눠놨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첫 시간에 했잖아요. 첫 시간에 하나님 사랑을 받은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고요? 죽도록 고생했고, 하나님 임을 받은 에서는 편안하게 살고. 그래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살겠어요?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편하게 사는 겁니다. 나 건드리지 마세요. 자, 12절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승기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면 그건 인간의 주체성이 무너져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아니 이게 진짜로 마음 깊숙이 이게 수납되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솔직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바르게 산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애 속에서 야곱의 일생 동안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 믿고 살았어요? 지 머리 믿고 살고 지 다리 힘 믿고 살았잖아요. 다리 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리를 지 머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생각을. 저걸 고생하는 거예요. 야곱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야곱의 모습이에요. 에서는 지 뜻대로 계획대로 다 돼요. 쭉쭉 풀려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수납이 되려면요, 우리의 주체성이, 아까 이 얘기는 인간의 주체성이에요. 이 내가 섬기고 내가 신을 섬기겠다는 이 주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이게 정말로 우리 안에 수납되어진다면, 그죠? 저와 이러면 수납되어진다. 이건 정말로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택하신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로마 사도행전 13장에 하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들려지는 복음의 이야기예요. 누가 믿겠어요? 이거 믿는다는 나는 개똥도 아닙니다. 나는 땅의 티끌입니다. 나는 하나님 거역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자가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왜? 저는 제 꼬라지를 알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었던 한들, 복음이나 한다고 왔다 갔다 전한 한들, 제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요소가 나에게서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이 말이 저한테 걸림이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받을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근데 저는 정말 전적인 타락한 자임이 인정이 돼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의롭다,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 외에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태어나기 전에 나는 너 사랑 너 미워해서 라는 이 말에 기분 나쁜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이게 사탄이 심어준 선악과의 생각이에요. 인과율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나 선한 구석 좀 있는데 왜? 나 선한 구석 좀 있는데 왜? 완전히 밟아버리면 나 이게 기분 나쁘잖아.
이게 이런 생각이 이 생각이 유대인들이 이 생각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예수를 죽였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 미웠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십시오. 이 세상의 행사를 다 악하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했어요. 나 이렇게 거룩하게 11조 드리고 나 그렇게 안식을 지키며 나 이렇게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다 지켰다고.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잖아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는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다면 도대체가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왜 율법 주셨어요? 봐, 하란 거 하고 하지 말은 다 안 하고 율법 다 지킨 너희가 날 죽였잖아. 그래서 율법을 준 것은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우리로 제한에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준 이유가 네가 죄가 뭔지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먼저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을 그랬잖아요. 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받은지를 아느냐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 언약을 줘서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모세 언약의 영향을 받게 했는데 모세 언약대로 하란 거 하고 하지 말라 안 했는데 그 결과가 예수를 때려 죽였다. 예수를 잡아 죽였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행위, 복음 안다는 행위, 나는 복음 아는 교회 나간다는 행위, 나는 복음 전한다는 행위가 역시나 예수를 또 때려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래도요, 나 종교꾼이 아니고 나 복음 아는 교회에서 나 복음 알고 복음 전하고 복음 뭐 누리고 복음 라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또다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현재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유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다 이루는 자리는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거예요. 뭐 구원 그 이후? 세상에 구원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구원 안에 있는 거죠. 그게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 내가 다 이뤘다는 자 요한복음 19장 3절 십자가잖아요. 다 이룬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도 뭐에서 다 이루어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것이 다 이룸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이 우리 개인으로 볼 때 이 십자가 나 구원받아서 구원 이후에 내가 점점 괜찮아지는 그래서 완성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이 계획주의 성호론이 다 이거거든요. 저도 계획주의 신학교 출신입니다만은 점점 괜찮아지는 나. 그래서 완성되는 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평소에 나는 이만큼 괜찮았던 나라면 십자가가 나를 자꾸 부숴 내리는 거야. 완전 부셔서 나는 I am nothing 돼요. I am nothing. 예? I am nothing. You are all. He is all. 그럼 만유의 주 할 때 그 만유가 영어로 뭐예요? 외국에 계신 설교사님 만유가 영어로 뭐예요? 만유. all. 영어 하시는 분 계세요. 미안합니다. 영어 하시는 분 잘 있긴. 만유가 뭐예요? all. 그죠? 예수가 뭐예요? all. 예수가 나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면 나는 뭐가 돼야 돼요? nothing이 돼야 되잖아. nothing.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너는 몇 점 올라갔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 아니요. 십자가의 완성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요. 나는 완전히 뭐가 돼요? nothing이 돼요. nothing. 이게 완성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반드시 이 역사에 죽여야 돼요. 이게 완성이에요. 얼마나 신나요. 내 것을 챙기려고 하면 피곤하고 힘들래요. 여러분들 의상 관리하기 힘들죠. 그럼 요즘 예쁘장한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의상 관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얘기 들어봤어요? 이쁘장한 딸 있으면 그 딸들이 남자친구가 많으니까 그 의상 관리한다 그래요. 의상 관리. 또 멋있는 남자 있으면 아가씨들 많으면 또 의상 관리 하겠죠. 제가 뭔 얘기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의상 관리할 게 없잖아요. 주께서 그 십자가 완성해서는 결국은 깨고 부수고 야곱이 그 인생이에요. 야곱이 깨고 부수고 그 야곱 그 장깨 그 머리 그 실력들 다 부수고 I'm nothing. You are all.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완성이에요. 그렇게 완성시켜야 시간과 세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분 나빠요? 아니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 뭐만 자랑해요?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니는 몇 명 전도했니? 나는 5명. 니는 나는 500명. 왜 기죽어? 그게 무슨 천국이 그게?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복음 듣는 사람 열심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내는 그 사람은 원래 종교꾼이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지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바울이 수고했다고 안 해도 뭐예요? 마땅하죠. 바울 너 십자가에 죽은 강도하고 너희 한방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지요.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내가 매를 40에 하나 감한매를 내가 5번이나 맞고 태장을 얼마나 맞았고 내 이거는 뭡니까? 입 닫아 넣어. 그렇게 말 못하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로 가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다 부숴내서 I'm not 충만이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져야 내 육적 자아들 다 부숴내시는 거. 이게 바로 야곱의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16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뭐 이렇게 하는 뭐 불이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모세에게 한 이 말씀이요. 그 모세에게 한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탁 보여주죠.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이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고 이는 출애굽기 33장인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와 이름을 묻죠. 내가 가기는 가겠는데요. 뭐 누가 보냈다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걸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에요. 이게 헬라어의 에고 에임이에요. 그래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여호와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여호와 하시는 일이에요. 내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에요. 스스로 자자를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다라는 그 이름이 출애굽기 33장 영광을 선포할 때 하나님 영광을 선포할 때 자기 이름을 선포하는데 그 내다라는 하시는 분이 이름의 영광 자기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이름이 길어요. 그 이름이 긴 게 뭐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아까 찾아본 시편 90편에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해지면 나는 내 행위를 가지고 주변에 나갈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인자하심에만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인자가 크시도다. 그게 시편의 찬송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당의 은혜가 넘치듯이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의 인자 외에는 더 이상 사모할 것이 없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요. 그게 완성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인자만 영원한 나라. 이게 무슨 지자랑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자, 그래서 긍휼의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 바로 얘기도 하고 토기장 얘기 쭉 하잖아요. 그 토기장이라고 주께서 이렇게 저렇게 서시는데 뭐 할 말이 있느냐 말이죠. 자, 그래서 말라기 끝에서 엘리야를 보낼 텐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리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말라기.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회개죠. 돌이키는 게 뭘까요? 무슨입니다. 말라기 끝에 다시 보시죠. 말라기 제일 끝부터 보십시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그 모든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을 때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날이 무슨 날로 봤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뭐예요? 크고 두려운 날. 예. 메시아가 오시면 이게 크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 무슨 날이죠? 심판입니다. 심판. 이 심판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메시아 오기 전에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 오시는 날이 우리는 흔히 이걸 초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아 오시면 그게 초림이 아니라 종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심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초림이라고 이거 재림이라 그러지만 구약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 이게 주님께서 오시는 이 날이 종말이에요. 종말.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얘기했잖아요. 에레미야와 에스겔과 요엘서를 통하여 새 언약을 얘기했죠. 물론 다른 모든 성경도 다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요엘서 2장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올라오기 전에 지난달에 뭐 했나 싶어서 한번 봐요.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서를 통해서 새 언약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한다는 그 요엘서의 환상과 꿈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비전, 꿈, 드림 교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날이 피와 연기와 불과 기둥이라 그랬잖아요. 그 심판 언어예요. 심판 언어. 그래서 그 심판이기 때문에 요엘서에 보면 누구든지 뭐 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 오시는 날이 종말이에요. 심판의 날이라 말이죠. 이 심판의 날. 그래서 심판에 오기 전에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돌이키라?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게 뭐냐? 자, 요엘 선지자가 주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요?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이 돌이키는 게 뭐예요? 아시면서 답을 안 하는 거 맞지요? 돌이키는 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회개. 그 회개가 뭐예요? 안 들어도 알잖아요, 회개라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죠? 그럼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가 오면 뭐가 일어난다? 심판이라는 게 심판.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오기 전에 뭐 해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회개하라. 그 회개가 뭐예요, 그래? 회개가. 회개하라. 그 회개가 뭐예요? 예? 정답하셨어요. 보세요. 안 들은 사람이 먼저 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는데 메시아 오심이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심판. 그럼 2000년 전이 뭐예요? 이미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밀 전체가 사실은 이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느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그래 회개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게 회개예요. 나 이런저런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회개라니까요. 그래서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성전문 닫아버리라 그러고 앞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그 회개가 뭔데요? 요엘서는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회개는 예수 믿는 게 회개예요. 아버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렇죠? 그게 회개고 그게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뭔 얘기하면 돼요? 예수 믿어라. 끝. 뭐 딴 얘기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심판이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완전히 모아서 손가락 끝에 딱 모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세례요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 그래서 이 세례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다. 구약 마지막 성경에서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 엘리야가 오면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키고 아버지 마음을 자녀로 돌이키는데 엘리야가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메시아다, 메시아인가 했을 때 아니다, 메시아 오기 전에 누가 온다 해서요? 엘리야가 온다 했는데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가 온 게 아니라 누가 왔어요? 요한이 왔잖아요. 요한.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은 우리가 붙인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요한이 있으니까 세례 말은 우리가 붙여서 세례요한이라고 그러지만 보세요. 구약 말라기에서는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가 오리라. 엘리야가 와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겠단 말이죠. 이 엘리야가 누구란 말이에요? 우리 말로는 그냥 세례 요한인데 우리가 붙인 말이고 그냥 요한이 왔잖아요. 엘리야, 요한 같아요, 달라요? 아니 엘리야가 온다 그러면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로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가 오는데 요한 글자는 두 글자죠. 같아요, 달라요? 아니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니 엘리야 기다린다니까요. 예, 왜 엘리야 기다립니까? 말라기 있어 4장 24절 끝에 보니까 엘리야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야 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안 오고 누가 왔어요? 요한이 왔어요. 세상에. 그러면 유대인들을 보고 우리가 요한이 엘리야다 그러면 지금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뭐라 그럴까요? 엘리야가 안 왔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요한이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하고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전도한다 할 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을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야 이마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엘리야를 보고 요한이라 그러면 기야, 요한이야. 뭐 불만 있어요? 전에 이런 영화 한번 들었나요? 그 송강호 영화 뭐 삼류 뭐 그런 그런 영화인데 얘들이 그 뭐 좀 조폭이죠, 일종의 합숙 훈련 해가 요즘 말이지 흥그리 정신이 없어 이러면서 조폭세에서 좀 이렇게 올라갈 조폭 만들고 해서 아이들 합숙 훈련하면서 요즘 흥그리 정신이 없어 말이지 라면 먹고 달리기 한 현정화 같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먹고 달리는 사람 누구예요? 임춘애입니다. 그러니까 라면 먹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뭐 흥그리 정신 임춘애 아시안 게임에 뭐 메달 하나 땄죠. 그러니까 부하가 있다가 형님. 현정화가 아니고 임춘애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냥 송강이 열받았잖아요. 이 말 뜨뜻하면서 그 오렌지 하나 딱 들고 이게 무슨 색깔이 보여? 노란색입니다. 내가 임마 파란색으로 하면 파란색이야 이래버린 거예요. 노란 걸 보고 깡패도 뭐 파란색이야.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고 엘리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엘리야지 어쩝니까 그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하면 어찌 돼요? 의인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죄인 맞잖아요. 자다 깨도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우리 보고 뭐예요? 네 의인이야. 끝. 끝. 아우,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하는 눈치 같았어요. 성경을 확인해야죠. 증을 대야 되죠, 그죠? 예, 안 되면 안 되겠죠. 자, 마태복음 11장 14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4절. 14절. 예. 자,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한번 보죠. 10절.
기록되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이건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말라기 다시 한번 볼까요? 말라기.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붙어 있잖아요.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누가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 또는 그 앞에 누구를 본다? 내 사자. 내 사자가 오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사자가 4장 5절에서 누구라 해서 엘리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오면 하는 일이 뭐예요? 증거하는죠. 그래 아버지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그 일을 세례요한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0절 너희가 광야에 뭐로 나갔더냐 이 말 하면서 요한을 보고 나갔느냐 요한 선지자 맞다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 맞다라고 하면서 9절에 11장 9절에 너희 그럼 내가 어째 나갔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희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살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크다. 그럼 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래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크다. 사역도 가장 짧아요. 세례 요한이 왜 커요? 예수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손가락 하나로 딱 모여지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세례 요한의 손가락 하나 딱 모아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약속으로만 보았잖아요. 근데 요한은 뭐로 봐요? 눈으로 직접 목격하잖아요. 자,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례요한보다 크다 그러지만 이건 높낮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하나님이 쳐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우리를 침노해 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 율법이 이해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기가 받을지인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뭐라고요? 이 사람이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엘리야라 그래요? 요한을 보고 엘리야라 그러잖아요. 아니 엘리야하고 요한은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요한이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요한이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가 석청 먹고 덜 사람이 되었다.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는 말이에요. 엘리야의 심정.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엘리야의 심정. 그리스도가 이미 예언한 그 엘리야로 와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데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에 외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나서는요 놀랍게도 그 천국 그 복음의 대상이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못 믿는 거예요. 우리 모쌤도 계시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던 예수가 하나님 나라 선포의 대상이 되어버렸느냐.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의 대상이 되어버렸느냐. 이거 신학자들이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신학한다고 하는 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 전체, 오늘 제가 말라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그것이 크고 여호와의 크고 도는 심판인데, 그러니까 이 메시아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다는 것이 이제 새 언약에서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종말은요, 재림할 때가 종말이 아니라, 물론 재림도 종말이지만 이미 초림이 뭐예요?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를 뭐라 그래요? 이걸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 이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초림과 재림 전체가 7년 대환란이에요. 초림과 재림 7년이라는 건 항상 완전의 의미거든요. 천년 왕국이라는 말도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탄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이 초림과 재림 전체가 이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대주의자서 뭐 예수님 나중에 공중 재림하고 뭐 다시 땅에 오고 뭐 천년 왕국, 이런 이야기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 세대주의 해석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때부터 천국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는 자와 같으니 그 건져 올려서 뭐는 담고요, 좋은 물고기는 담고 나쁜 것은 버리잖아요. 요즘 바다에 그물 던지면요, 안에 온갖 쓰레기 다 올라와요. 꽃게 잡는데 건져 올리는데 보니까 꽃게는 한 5마리, 쓰레기는요 5통. 그래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물 던져 올려서 좋은 고기는 담았고 나쁜 고기는 버렸어요. 그때 좋은 고기가 어떤 것이 좋은 고기였죠? 주님의 그릇에 담긴 좋은 고기는 어떤 고기였어요? 의인이라고요? 응.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런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말씀 순종해서 좋은 그릇에 담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럼 맞죠? 그러면 좋은 고기라는 그 좋은 고기는 누구였어요? 순종한 자 아니잖아요. 순종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주의 긍휼과 자비가 담길 수 있는 죄인들. 모든 죄인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 주님의 그릇에 담긴 좋은 그릇이었어요. 좋은 물고기였어요. 나쁜 물고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자기 의로 가득 찬 자는 주의 긍휼과 자비가 담길 수 없었기에 버림받는 나쁜 물고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죄인 되면 다 구원, 그 말이 아니에요. 주께서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부르렀다. 그래서 10절에서 다 이루심으로 자기 의를 담을 그릇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전에 약속된 자들인데, 정말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그 물고기들이 좋은 물고기였죠.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가는 자들인데, 이들은 가면 무밖에 할 얘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는 할 말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담겨진 자들이다. 그게 아까 시편 90편에서 주의 인자만 나는 바라보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놓으면요, 어느 누구도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평생의 수고와 슬픔 중에 지나가지만 나는 주의 인자를 바라보겠나이다. 그게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약에서 말하는 시언약의 완성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될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방식,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그 방식으로 주의 긍휼이 오게 되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완성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은요, 무려 400년의 역사적 기간이 있지만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 오심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모든 구약의 그 언약을 그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심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버지 뜻이 뭘까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아버지 뜻이 뭘까요? 우선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먼저 보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새 언약이 어떻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제 몇 번 해서 외울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습니까? 뭘 얻으려고요? 영생을 얻으려고. 그런데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 그때 이때의 성경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죠. 이때는 신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에 대해 증거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40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더라. 자, 그럼 왜 사람들이 예수께 안 올까요? 안 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알면요. 그거 알면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올까요? 분명히 구약은 예수를 증거했는데 예수에게로 안 와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는 받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올까요? 자기의 의 때문에 못 오는 겁니다. 자기의 의라는 자기 영광성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자기의 의, 자기 영광, 자기 가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얼마나 못났으면 믿음으로 구원 얻겠어요. 얼마나 못났으면 예? 얼마나 못났으면 믿음으로 구원. 믿는다는 말은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우리의 믿어주는 행위가 아니죠. 얼마나 못났으면 은혜의 선물, 믿어주는 행위가 아닌 은혜의 선물로 구원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1절 보십시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게 뭐예요? 예수를 안 믿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미워하면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날 미워한다. 하나님 사랑이 없다. 왜 내 아들을 안 믿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뭐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데 사람들이 예수께 안 오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영광을 취하고 있으니 네 잘났느니 내 잘났느니.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문은 있으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예수를 배척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유대인처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누가 잘하느냐 이 경쟁, 누가 잘하는 경쟁이 나오면 또다시 예수를 뭐예요? 배척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영광을 취하니까 아무도 올 수가 없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요 떡 먹고 배불러서 이제 예수께로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섞는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섞지 않는 양식 위해서 일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딱 알아요. 27절 보십시오. 6장 27절. 자, 섞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섞지 않는 양식 위해 일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딱 알아요. 섞지 않는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 섞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자, 오늘 한국 교회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석을 세상의 것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뭘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 일해라. 하나님 일이 뭐예요? 예? 이분들은 전부 다 안 들어. 하나님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일이 뭐예요? 예? 하나님 일이 뭐예요? 산제사는 어떤 거예요? 이 순환놀이거든요. 예배는 뭐예요? 산제사고요. 산제사는 예배가 그게 설명을 해보세요. 산제사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됩니까? 내 자신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어떻게 드릴까요? 어떻게 드리죠? 제가 일부러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제사 어떻게 하는 게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말로서 우리는 산제사와 예배라는 말을 뭉뚱그려서 넘어가거든요. 산제사 맞아요. 연거죠. 그 산제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헌금하는 거예요. 그 진정과 실정이라는 것은 영과 진리거든요. 진리의 영이 오면 진리는 예수님이고 영은 성령이에요. 그 진리의 영이 오면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거든요. 그게 진짜 예배거든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물 들어왔다가 진짜 예배 드리잖아요.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죠? 그게 산제사거든요. 산제사는 주의 영으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산제사예요. 그러면 산제사라는 것은 내가 무슨 행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산제사예요. 제사를 드리면 제물로 드려져야 되잖아요. 제물은 묶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죽음이거든요. 나 죽음. 그러니까 내 죽는다는 것은 또 뭘까요? 내 죽는다는 것이 안 드러내는 것? 그럼 하기는 하되 안 드러내면 돼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하면 한번 보죠. 계속 말씀을 보십시오. 썩지 아니하늘 양식에서 일하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이 썩지 않는 일이야. 썩지 않는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 와서 뭐 해야 되죠? 헌신, 봉사, 충성, 헌금, 또 뭐 예당 잘 짓기, 전도하기, 뭐 선교하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하나님 일이라 생각하는 거 많잖아요. 그게 썩지 않은 일인 줄 알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썩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라. 그러니까 썩는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위에 일하라. 썩지 않는 양식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뭘까요? 라고 사람이 딱 묻죠.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첨한 거 아니죠?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믿는 일, 내가 당신을 믿어줄 표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가 지금 모세가 내려줘 만나? 지금 내가 준 떡 그거 먹어도 너희들 다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믿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보내사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요거 너가 믿는 것이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말이에요. 다 떠나가세요. 다 떠나가세요. 다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도 갈래?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다 했지만 이 제자들 결국 어디서 떠났어요? 십자가에서 다 떠났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뭘 주는데요?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주는데 그 십자가에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제자들이요.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을 믿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결국은 십자가에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은혜의 선물이죠. 믿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내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처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난 자라.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리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기 영광 자기에게만 돌리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사람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떡이 내려간 사람들이요 아마 그 어렵다 하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럴 때 38절 보십시오. 6장 38절 35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라. 누구만이 예수를 믿으러 나와요?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보내주는 자.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보내주기로 언제 약속했을까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로 보내줄 것을 언제 약속했어요? 영원 전에. 영원 전에. 이거 이미 다 말씀드렸죠. 창세전 언약에 영원 전에 이미 약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영원 전에 그 아들 안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고 내게 오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시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준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아 구원 얻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로 다 이루어내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을 다 이루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자, 요한복음 6장 쭉 이루러 왔다 하셨고 그 다 이루심을 십자가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 이루심의 혜택을 하나님의 자기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누구에게 부어줄까요? 영원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그 자를 부어주실 때에 그 성령이 오게 되면 죄가 무언지 의가 무언지 심판이 무언지 책망을 받으면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에 의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완성됩니다. 이게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로마서 12장 36절이 완성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입은 무리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심이 합당하십니다 라는 찬양을 우리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성도는 지금부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